네,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네, 비도 내렸다, 좀 변화무쌍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만큼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행복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변의 분들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시고 항상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다 보면 이렇게 비교라는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안 하려고 해도 비교가 됩니다. 어떤 청년이 무더운 여름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햄버거 가게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사서 밖에 나와서 그 햄버거 가게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땀을 식히면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어요. 이때 자동차 한 대가 그 앞에 매장 앞에 멈춰 섰는데 그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하나 사서 차에 와서 차에 있는 남자에게 주는 겁니다. 밖에서 땀 흘리며 햄버거를 먹던 청년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야, 나도 저렇게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나도 저렇게 시원하게 차 안에서 햄버거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시간 그 차 안에 있는 청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밖에 있는 청년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햄버거를 사 먹으러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한없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내가 더 좋아, 내가 더 행복해, 내가 더 감사해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은 배고픈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배 아픈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배고픈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배 아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대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며 속상해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감리교는 감리교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감리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날을 기념하고 고백하는 귀한 절기가 바로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보통 지방에서 이때쯤 웨슬리 회심 집회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강사를 초청하신 강사로 초대받으신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좀 일이 생기셔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연합 성회는 갖지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감리교회의 시작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서 1703년에 태어나셨어요. 사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년도 시험 치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연도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예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당연히 태어났겠죠.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었어요.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성공회는 어떤 교회인가? 똑같이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개혁을 외치면서 새롭게 시작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통틀어서 개신교라고 말하는데 이 개신교 안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다 포함이 되어지는데 이 성공회는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회는
이 로마 카톨릭의 어떤 예전이라든가 또는 예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는 하긴 좀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공의 목사님의 아들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나셨는데 형제 자매가 무려 19명이었습니다. 참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어머니가 상당히 엄격하셨다 그래요. 어머니 수잔나가 이 19명의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 엄격하게 교육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힘썼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성경을 가르쳤고 기도를 인도했고 자녀 한 명 한 명과 시간을 정해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것, 말씀을 외우는 것, 경건의 습관을 배우게 됐고 이 성장하면서 그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기에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 다 컸는데요, 손자 손녀가 있고 또 가까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가던 중에 1709년에 우리는 이제 6살, 7살 때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까스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화재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또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은 없을 겁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극적으로 또는 어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고 그 어려움에서 해결이 됐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간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잡아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라면서 영국에 있는 존 오크우드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신학대학에 진학을 한 거죠. 가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이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갈급함이 있었냐면 진짜 신앙이 뭘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하나의 클럽을 만듭니다. 홀리 클럽이라는 모임을 하나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29년부터 자기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우리 찬송가에 보면 수많은 찬송가들을 기록한 작사가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이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조지 휘필드라는 이들과 함께 경건하게 살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 홀리 클럽을 조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냐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기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나면 하고 시간 나면 하고 심심하면 하고 잠 안 오면 하고 보통 그래요. 네,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통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생극교회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고 또 요즘 필사하시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필사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뭘 했냐면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을 했어요. 정해진 날짜에 금식을 했고 매주일 성찬식에 참여했고, 그리고 이런 공적인 모임에서 자신의 죄를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저질렀어,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907년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리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집회 중에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무슨 일을 했냐면 병자들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이 교정 선교라고 그래서 구치소에 또는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최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홀리클럽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메소디스트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규칙주의자들이다 그랬어요. 좀 비하하는 말이라면 규칙쟁이라고 말한 거예요. 쟤들은 시간 되면 뭐해, 시간 되면 뭐해, 아, 이 시간에 뭐 하겠구나,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을 비롯한 홀리클럽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구나,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마음속엔 항상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라는 고민이 계속 되었다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시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공허함이 있었다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셔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나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라고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1735년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선교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그 당시 미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겠습니까? 이 당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은 인디언들이었어요. 미국 원주민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문명의 때를 타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야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선교 여행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복음의 여정이 실패하게 되는데,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가던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야, 진짜 우리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야, 이러다 죽겠구나, 나 죽으면 어떡하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저 한편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봤더니 독일 경건주의의 일파인 모라비아 교도라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뭐라고 있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하는 모습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런 찬송과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연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잃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배는 심하게 흔들렸고 파도가 넘쳐서 배 위로 들어왔는데도 이들은요, 두려움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작 웨슬리 목사님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이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왔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게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울 수 있어요. 죽는다는 게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잠깐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를 돌아봤어요. 야, 나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나 금식도 했는데, 봉사도 했는데, 내가 목회자로 설교도 했는데 왜 내 안에 저들과 같은 평안함이 없을까? 저들과 같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요, 남자 여자 어른 할 것 없이 아이들까지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물어봐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풍랑이 있는 대서양 한가운데 떠있던 바다 한가운데 있던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서 있던 겁니다. 근데 반면에 웨슬리 목사님은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경건에 힘쓰는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요,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요,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모라비아 교도들은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요,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모라비아 교도와 웨슬리 목사님의 큰 차이가 뭐냐?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라는 모라비아 교도들의 믿음과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믿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역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필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뿌리 내린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노력으로 어떤 나의 힘씀과 애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의 믿음은 은혜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행위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나의 구원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웠어요.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째서 무서워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셔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셨는데도 제자들은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홀리클럽을 조직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힘썼다라는 거죠.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가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내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미국 선교지에서 또 철저하게 실패한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피터 벨러라는 모라비아교 목사님과 수개월간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 문제였던가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아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로마서 성경을 주석한, 즉 해설한 책의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듣게 돼요. 그 서문의 요점이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확신하는 살아있는 신뢰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율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을 이 로마서 서문에 담고 있어요. 서문이라는 것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 뒤에 있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먼저 알려주는 게 서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기록이 된 서문을 앞에서 누군가가 읽고 있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읽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무엇을 체험하느냐?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해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책의 서문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부흥 강사가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는 확신을 얻었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그 고백이 나에게 생겼다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주를 위하여 일하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뜨거워진다고 느껴질 만큼 우리의 신앙에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못해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후로 이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나게 되죠. 그래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 전하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공회 이 주교들이, 목사님들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 막 설교를 하러 다니니까 자기들 교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생극엔 오지 마, 금왕엔 오지 마, 이렇게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디에 설교했느냐? 그냥 들판에 설교하는 겁니다.
나무 강대상 하나 놓고 또 설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들판이든 산이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의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그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감리교라는 교단으로 이어지게 됐고,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도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회심하기 이전에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목사였지만, 나는 장로였지만, 나는 권사였지만, 나는 집사였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은혜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없고 감사함이 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열심이 아니라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던 그 신앙의 체험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